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으며 청년들아 너희에게 내가 쓰는 것은 너희가 악한 자를 이겼음이라. 아이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아버지를 알았으며 아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으며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강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시며 너희가 흉악한 자를 이기었음이라.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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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우리 지난번에 그 요한일서에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은혜를 나누는 그런 시간들을 통해서 영지주의에 대해서 그리고 또 그 시대의 상황적인 배경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잠깐 이야기를 나눴죠. 제가 뭐라 그랬어요? 영지주의는 영과 육이 있다면 영만이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내가 육체적으로 죄를 짓고 살아도 그 사람은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는 그런 것들. 그래서 우리 요한일서 그 사도 요한이 그런 것들을 다 거짓된 거다. 이런 의미에서 제가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요한일서의 내용을 통해서 여러분들과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그 그리스도인이라는 그 증거, 내가 어떻게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알 수 있는가 라는 것을 확신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는 우리 세 가지 테스트가 있다고 그랬죠. 도덕적 테스트, 의로움, 그 사람이 인격적으로 그리고 하나님을 만남으로써 인격이 변화되고 있는가, 그리고 의로운 생활을 하고 있는가 라는 거. 이게 또 첫 번째 테스트고, 두 번째는 그 사랑에서 나오는 그런 순종, 사랑의 테스트.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사랑으로서 우리가 또 사람들을 사랑하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께 사랑을 드리며 살아가고 있는가. 그리고 또 세 번째는 또 사회적인 그 테스트, 교리적인 테스트로 이제 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 구원의 확신에 대해서 그런 게 있다고 그랬어요. 자, 그런데 오늘은 이제 2장을 제가 잠깐 오늘 이 말씀 그 전부터 잠깐 여러분들과 이렇게 나누고자 하는 것은 뭐냐면요, 우리 요한일서 2장에는요 그런 내용들이 있어요. 첫 번째 제가 처음에 말했지만 그 도덕적 테스트에 관한 것들이 3절에서 6절까지는 도덕적 테스트에 관한 내용들이고요. 나머지 18절에서 27절까지는 신앙적인 교회적인 테스트고요. 오늘 이 말씀을 그리고 7절에서부터 오늘이 17절까지의 말씀은 또 사랑에 대한 그런 사회적인 그런 테스트, 이런 것들이 다 복합적으로 들어있는 곳이 바로 요한일서라고 합니다. 그러면 오늘 여러분들 오늘 12절에서 17절을 통해서 특별히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데, 그 뒤에 부분에 대해서도 그 이제 여러분들과 또 은혜를 다음 시간에는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여기서 이렇게 말씀을 할 때 자녀들, 그리고 또 아비들, 그리고 또 청년들, 이렇게 나오죠. 그런 그 자녀들과 그리고 아비들과 청년들에 대해서 우리 사도 요한이 이렇게 권면하는 그런 글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 세 사람들은요, 교회 안에 꼭 있어야 될 사람들이고요. 그리고 또 그 사람들은 우리가 교회 안에서 그 연령대로 봤을 때 나이가 어린 자녀들, 그리고 또 청년들, 노인들, 이런 사람들을 지칭하기도 하지만 한편으로 우리가 또
영적인 그런 부분에서 신앙적인 성숙도에 따라서 구분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저는 여기에서 그 영적으로 한번 구분을 하고 싶어요. 자녀와 아비와 청년은 교회 안의 모든 성도들을 말하는 것이요. 그런데 성도는 무엇이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은 자들, 하나님을 아는 자들, 응?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 줄 아는 사람,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메시아로 믿기로 작정하고 그리고 구원을 받음으로 인해서 그 사람들이 모인 그런 공동체가 바로 교회라고 그랬잖아요. 자, 우리 그 자녀들은 여기에서 누구를 말하냐면은 최근에 하나님을 알게 되어서 죄사함을 받은 자들을 지칭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15절에서 17절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17절에서 15절에서 17절까지 한번 여러분들과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8장입니다. 로마서 8장에는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받음을 받은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우리 자녀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자들, 그런 사람들을 지칭한다면, 그러나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을 수 있도록 하나님의 아들로 딸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셔서 부를 수 있는 그런 권리를 주신 자들, 이런 자들이 우리가 자녀들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아빠 아버지라고. 그 어떤 사람도 아닌 우리 만물을 지으시고 인간을 창조하신, 우리를 또 영원한 세계로 인도하실 그 절대적인 그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그것이 얼마나 큰 복인 줄 여러분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들은 뭐라고 말씀하시고 계십니까? 네? 우리가 또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해서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요, 성도라는 사람들은, 즉 자녀라고 우리가 부를 수 있는 사람들은요, 예수님 때문에, 예수라는 그 이름 때문에, 그리스도이라는 그 이름 때문에 고난 받을 수밖에 없고, 그 고난 받는 것에 아주 즐겁게 동참할 수 있는 사람들. 그러므로 우리는 그 자녀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고난 받기를 너희가 두려워하지 말라. 그것은 어떻게 보면 축복이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해서 영광을 받기 위해서 우리가 당연히 받아야 할 고난이요, 그리고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된다고, 그 고난에 동참해야 된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성도이십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셨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이제는 그 죄사함으로 받고, 회개함으로 인해서 죄사함으로 받고, 하나님의 자녀단체로서 하나님 아버지를 아빠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권한을 얻으신 겁니다. 그리고 또 그리스도인으로서 고난에 동참해야 됨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도 청년들은 또 어떤 자들이라고 성경에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청년들은 아비들을 먼저 보겠습니다. 아비들은 믿음 안에서 비교적 오래 살아서 하나님을 더 깊이 알게 되고 영적 지혜의 은사를 얻은 자들을 우리는 아비들이라고 오늘 이 요한 1서 말씀을 통해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아비들은
굉장히 신앙적으로 성숙한 자들을 말하는 것이죠. 그렇죠?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면서 살아가는 자들을 말합니다. 그 아비드레라고 지칭하는 사람들의 그 믿음이 얼마나 고차원적이고 정말로 교회 안에서도 그 아비들이라고 지칭할 수 있는 그 신앙의 성장도에 따라서 그렇게 받는 그 사람들이 그 믿음으로 아비들이라고 칭함받을 수 있는 사람들의 믿음이 보통 우리 평범한 그런 초신자들과는 다른 그런 믿음의 소유자들이라는 거죠. 그 사람들은 도덕적으로 또 사회적인 그 테스트에서도 그리고 교리적인 테스트에서도 그들은 이미 그 선을 넘어서 하나님께 인정받은 자들,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한 그 청년들과 그리고 또 그 자녀들을 능히 아비된 자로서 교훈하고 권면하고 이끌어갈 수 있는 교회의 리더들을 지칭하는 것이라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특별히 교회 안에서 직분자들, 장로, 또 사역자들, 목사, 권사 이런 사람들은 사실 그 아비들의 단계에 올라가야 됨을 오늘 이 요한 사도는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들의 믿음이 어디에 경지에 이르는지 오늘 한번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시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자, 이것도 오늘 또 말씀을 통해서 청년들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청년들에 대해서는 우리 어떻게 말씀하고 있냐면요.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아버지를 알았으며 아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으며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아는 사람들을 말하는 거죠.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강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시며 흉악한 자를 이겼습니다. 자, 청년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첫 번째, 강하답니다. 자, 우리 강한 것은 막 성품이 우락부락하고 막 우리가 소위 말하는 그런 세상적으로 세고 이런 것들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사도 요한은 강하다라는 그런 말 속에서 너희가 특별히 청년들은 예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강해져야 한다는 거, 강해져야지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그 사회적인 거 그런 것들을 시대적인 상황을 봤을 때 그냥 지금처럼 그렇게 편하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니었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교회에 대한 그 무수한 그 탄압 안에서 이 청년들은 강해져야 될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청년들은 그리고 강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들. 이제 새신자의 그 신자의 처음에 예수를 영접했던 그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을 예수님을 그리스도라 고백하고 구원자라 고백하고 메시아라 고백하고 그리고 또 교회의 성도로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그런 권리를 가질 수 있는 그 교회 안으로 들어온 그 초신자들의 그런 개념을 넘어서서 이제는 그들은 악한 그 세상과 그리고 권세와 싸워서 승리해야 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능히 고난받기를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그리고 함께 고난에 동참하면서 하나님 안에서 강해질 수밖에 없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강한 사람들을 말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이 말씀 강하고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도우심 아래 사단의 공격을 등이 물리칠 수 있다는 거죠. 마음이 여리고 두려움이 많고 신앙에 대한 확실한 어떤 자신의 확고함이 없이는 내가 그리스도인이다라고 고백했을 때 죽음까지도 불사할 수 있는 그런 신앙, 그 시대적인 배경이 그랬잖아요. 그렇죠? 로마의 핍박이 굉장히 심했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이라는
그런 고백은 사형에 처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어요. 그러나 그런 상황에서 그들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기 위해서 육체가 아닌 영이 강한 자들로 성장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즉 스스로 본인의 성품이 강한 것이 아니라 이 연약하고 나약한 그런 성품이었으나 하나님이 그 안에 함께 계시기 때문에 우리 예수를 그리스도라 믿고 아바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그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들은 영광을 받기 위해서 영원한 그 면류관, 그 생명 속으로 하나님과 기꺼이 들어가기를 주저하지 않았으므로 그들은 강해질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들로 변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들을 강하게 만든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그 어느 것도 뭐 재물이나 명예나 주변의 어떤 빽이나 이런 것들이 아닙니다. 그들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비로소 성장하고 그리고 믿음에 대한 확신에 거할 수 있고 영적인 그 강함에 이를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 이 시간 시편 119편 9절부터 한번 그 이하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청년이 무엇으로 그의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이까?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이니라. 내가 진심으로 주를 찾았사오니 주의 계명에서 떠나지 말게 하소서.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찬송을 받으실 주 여호와여, 주의 율례들을 내게 가르치소서. 주의 입의 모든 규례들을 나의 입술로 선포하였으며 내가 모든 재물을 즐거함 같이 주의 증거들의 도를 증거하였나이다. 자, 오늘 시편 119권 14절 내가 모든 재물을 즐거함 같이. 여러분들 재물이 좋잖아요. 돈이 너무나 좋잖아요. 돈을 있음으로써 우리를 즐겁게 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무엇을 즐거워하는 것 같이? 재물을 즐거워하는 것 같이. 여기서 돈을 좋아하지 않을, 재물을 좋아하지 않고 즐거워하지 않을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오늘 이 시간도 예배보다 돈 버는 게 좋아서 나가서 일하시는 분들 많잖아요. 너희가 예배 와라. 아니면 돈 벌을래? 내가 100만 원을 줄 거야 일당. 그러면 무엇을 택하겠습니까? 그러나 이 청년들은 재물을 즐거워하는 것 같이 주의 증거들의 도를 즐거워한다는 거예요. 청년들이 무엇으로 그의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까? 오직 그 행실을 깨끗하게 할 수 있는 것은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이다 라고 시편 기자가 고백한 것처럼 어떤 자들입니까? 말씀을 통해서 날마다 하나님 안에서 강하게, 영이 강하게 되어가는 자들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6장 11절에는 그러므로 또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말씀만이 우리를 하나님 안으로 더 깊게 이끌 수 있고 성장할 수 있고 그리고 우리의 영이 강해질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원에 대한 흔들리지 않는 그런 확신과 그리고 말씀, 성령의 검, 그 말씀이 재물을 즐거워하듯 주의 증거들을 즐거워하고 주의 법도들을 날마다 읊조리면서 찬양하며 말씀을 잊지 않으며 살아가는, 말씀을 지키려고 몸부림치는 그런 사람들이 바로 청년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어떤 자들입니까?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강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시며 그러므로 비로소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 안에 확고하게 거하시면서 그리고 그러므로 인해서 흉악한 자를 이겼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확고한 거함으로 인해서 우리는
그 악한 자를 이길 수 있는 그런 믿음으로 성장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신자는 승리를 위해서 부르심을 받은 자들입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패자가 아닙니다. 우리는 온갖 세상의 그 악한 것들과 우리를 넘어지고 우리를 힘들게 하고 우리를 슬프게 하고 우리를 비난하고 능멸하는 그런 어떤 세상의 그런 세력들과 그런 말과 그런 것들로부터 우리는 그러므로 절대로 넘어질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넘어질지라도 비록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말씀 안에서 거하고 당신의 그 사랑하는 자녀들을 능히 일으킬 수 있는 분이고요. 그리고 신자는 오늘이 말씀대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 승리를 위해서 결국은 승리할 수밖에 없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죄의 노예에서 이제는 그 자녀들처럼 이제는 구원으로 인해서 예수님을 믿기로 작정했다면 이제는 죄의 노예에서 해방, 성장해야 하는 것입니다. 선한 싸움에서 날마다 승리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교회 안에서 말하는 그 영적인 청년들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교회 안에서 또 직분자들 또한 말씀하는 것이죠. 그죠? 직분자들은 또 이렇게 교회 안에서 많은 일들을 하잖아요. 그죠? 교회를 이끌어가고 하나님에 대한 그 사랑으로 열정으로 그렇게 이끌어가는 자들이잖아요. 그들 때문에 교회가 운영되고 그들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이 드높여지고 가장 왕성하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자들이 바로 영적인 청년들임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요즘에 알코올 중독자 성도님을 돌봐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성도님이 저에게 이런 질문을 하셨어요. 목사님, 도대체 제가 무엇을 잘못한 거죠? 무엇을 잘못하고 있나요? 저는 도대체 내가 무엇을 잘못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내가 왜 시설에 들어가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라고 이런 말을 하는 것을 제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떤 말을 했을 것 같습니까? 제가 이랬어요. 당신의 인생이 이렇게 된 것은 당신의 잘못이 아닙니다. 우리가 아무리 당신은 열심히 살려고 노력했고 성공하려고 노력했고 행복하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런데 일이 맘대로 안 됐잖아요. 그분이 그러셨어요. 하는 일마다 안 돼요. 그러더라고요. 제가 그 부분에서 공감할 수 있었어요. 하는 일마다 안 될 수 있구나. 근데 제가 그분에게 그랬습니다. 성도님의 잘못은 하나님을 모르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잘 모르시는 거, 그게 잘못입니다. 이제 하나님을 알아가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고 나면 나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라고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분은 세상에서 그냥 이렇게 일하고 또 술 먹고 그런 거룩하지 못한 생활을 물론 살았겠죠.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살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 사람들은 죄가 무엇인지 내가 살아가고 있는 것이 죄인지도 몰라요. 술 먹고 담배 피고 방탕하게 살아가는 거.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가고 있으니까 내가 사람을 죽이지 않고 도둑질하지 않고 커다랗게 이렇게 그렇게 드러나는 것들, 나쁜 일 하지 않고, 나쁜 일이라는 것이 소위 그 관계적인 비슷한 부류의 사람들끼리는 나쁜 일이라고 했을 때 그 사람들 내가 해치지 않고 이런 것들을 말하는 거잖아요. 자기의 모습이 자기가 뭐가 죄인지도 모르더라고요. 그래서 마음으로는 그랬어요. 성도님 술도 많이 마시고 그리고 또
거짓말도 막 많이 하고요. 그래서 죄가 이렇게 봤을 때 지금 삶이 망가졌잖아요. 우리가 삶이 망가지는 것이 그것이 죄라고 제가 말할 수는 없지만 그러나 그 삶을 망가뜨리게 한 것이 무엇인가를 그 영적인 실체를 보셔야 됩니다. 우울하고 죽고 싶고 그런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이 어떻게 살기를 바라시는지, 인간들이 어떻게 살아가기를 원하시는지 그것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 인생이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지금의 모습으로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을 제가 설명할 수는 없었어요. 왜냐면 그분이 그 치매 때문에 또 정신도 오락가락했거든요. 그렇습니다. 이제 신자 됐다면, 자녀가 됐다면 이제는 그 죄의 노예에서 해방되어야 됩니다. 성장해야 합니다. 그리고 세상의 그 어두움에 그 싸움에서 승리해야 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이 세상이나 15절에 보겠습니다.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그랬잖아요. 세상이란 뭐예요? 우리 인간 세상을 말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여기서 세상이라는 것은요,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그냥 우리가 살아가는 이것도 세상이지만 하나님을 거역하는 사람들이 사는 세상, 하나님과 반대되는 그 모든 것이 바로 세상이에요. 세상의 가치관, 세상의 쾌락, 세상의 유혹, 세상의 야망, 이것 등등을 세상이라고 말합니다. 세상의 가치관은요, 너희들 마음껏 그냥 즐기며 살아라. 세상의 그 가치관은 놀고 먹고 돈을 벌어갖고 또 내가 쓰고 싶은 대로 쓰고, 그게 뭐 잘못이야. 내가 누리고 사는데 나 큰 자리에, 높은 자리에 오를 거야. 나 성공하고 싶어. 이런 것들이 세상의 가치관이라는 것입니다. 나 자신, 인간을 위한, 인간의 행복, 인본주의, 이런 것들이 바로 세상의 가치관이라는 것입니다. 그래, 오늘 말씀을 통해서 또 보겠습니다. 16절에 보면은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성도님은 그 세상으로부터 그 온 것들,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상의 자랑, 이것들을 쫓으면서 살았기 때문에 자기 안에 즐거움이 없고 기쁨이 없고 하는 일마다 안 되는 것 같고, 그래서 그 힘들고 나락에 떨어질 때마다, 삶이 실패했다고 느낄 때마다 술을 의지 삼아서 자신을 비하하면서 내가 이렇게 되는 일이 없나, 이런 마음으로 살아왔던 것입니다. 또 많은 사람들이 또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세상에서 조금 성공하면 또 자신이 제일 잘난 줄 알죠. 그죠? 여기서 육신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하는 모든 인간의 본성을 말합니다. 그들은 감각에 지배되어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맛있는 거, 몸이 즐거운 거, 나 행복하면 돼, 나를 행복하게 하는 거. 그래서 여러 가지 그런 유혹에 빠지죠. 돈, 게임 중독, 술 중독, 그 다음에 담배의 유혹, 몸에 괴롭은 것들, 마약 중독, 그 다음에 성 중독, 굉장히 많습니다. 일로 제가 무엇으로 열거할 수 없을 만큼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쇼핑 중독, 이런 것들도 다 육신적인 삶. 물론 그들도 뭔가 위로를 받고 싶어서 그렇게 살아갈 수 있지만 감각에 지배되어서 행복해지고 싶으니까 자신을 행복하게 할 수 있는 그런 감각적인 것에 지배되어 살아가는 그 삶, 그런 것들을 우리는 육신의 정욕이라 합니다. 안목의 정욕이라는 것은 탐심을 말합니다. 눈으로 보는 거잖아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그러니까 눈으로 자꾸 난 저게 갖고 싶어. 아우, 예뻐지고 싶어. 그래서 얼굴을 다 뜯어고치고 예쁜 옷을 입고 싶어. 그래서 쇼핑 중독에 빠지고 다 좀 좋은 거 들고 싶어. 내가 좀 그럴듯하게 보이고 싶어. 이래서 고가의 명품들에 빠져서 그것들을 사기 위해서 몇 달 동안 일을 해서 하나 넣고 마는 그런 것들. 세상의 가치관이 그렇습니다. 물론 이 탐심이라는 것이 또 다 나쁜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누릴 수 있는 그런 거, 그것도 너무나 좋은 거죠. 그런데 본인이 그런 형편이 되지 않는데도, 속 그 형편이 될지라도요, 너무 그걸 집착한다거나 그것을 위주로 살아간다거나 그것이 기준이 되는, 그 가치관이 되어서 살아가는 그 삶은 옳지 않다는 것이죠. 자, 이 생의 자랑은 뭐냐면요,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받은 재능을 노력하여 성취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섬기고자 하는 것, 그런 야망은 너무나 좋아요. 우리 하나님은 인간들에게 다 골고루 달란트를 나눠주셨어요. 어떤 사람은 노래를 잘해, 어떤 사람은 음식을 잘해, 어떤 사람은 아주 컴퓨터를 잘해, 기계를 잘 다뤄, 어떤 분은 아이를 사랑해서 아이를 잘 케어해. 보면은 이 성도들 내에서도 각자의 은사가 있어요. 그건 굉장히 좋은 거예요. 돈을 특별히 돈에 보는, 투자하는 그런 안목이 있어갖고 그런 것들을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 사람들은 아주 뛰어난 감각을 가진 사람들은 아주 돈도 잘 벌지요. 경제적인 그런 곳에 그 개념이 또 남달라갖고 또 장사를 잘하는 사람도 있고. 그런데 그것은 너무나 좋은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노력하여서 그 재능을 그것들을 노력하고 성취하고, 이런 것은 너무나 좋은 거죠. 그런데 이를 통해서 그것이 자신이 잘나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자기에게 주신 거잖아요. 왜 주셨습니까? 다른 사람을 좀 섬겨라. 이제 네가 이 정도 위치에 있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을 높여야 되죠. 나를 이렇게 만드신 거, 나에게 재능을 주신 그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그리고 내가 돈이 좀 있고 명예가 얻었다면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실 일들이 있는 거예요. 그것들을 꿰뚫어보는 눈이 없는 거죠. 그들은 마냥 우월해서 남다른 그런 어떤 존경과 칭찬을 얻고 싶어 해요. 그리고 교만으로밖에 흐를 수가 없어요. 교만해지는 것. 근데 이것은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뿐만 아니라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해당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속에 이런 이생의 자랑과 야심이 있다면 오늘 주님 앞에 회개하고 내려놓는 그런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또 사도 요한은 이렇게 정리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여러분들,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면 좋아요. 나 이렇게 말을 하죠. 나 예수 믿고 나는 잘 먹고 잘 살 거야. 그렇게 평탄하게 살면은 예수님이 그 안에서 평안함을 주시고 물질로도 또 많은 사람들을 구제하고, 이렇게 정말 골고루 어디를 봐도 진짜 너무나 귀한 삶을 살면 너무나 좋지요. 그런데 너무 물질에 집착한다든가 너무 명예에 집착한다든가 행복이 없어. 그 마음에 평안함이 없어. 예수님을 믿는다 하지만, 교회를 다닌다 하지만 그 속에 평안함이 없어. 늘 돈 때문에 불안하고 더 갖고 싶고 남들하고 비교가 되고, 이거 얼마나 불행합니까? 아멘. 여러분들, 가진 것에 만족하고 그리고 좀 마음을 좀 내려놓고 감사함으로 자신의 삶을 살피고 돌아보는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도 사실 그게 굉장히 많이 있죠. 여러분들에게 이런 말을 할 그런 너는 뭐 그게 뭐가 되냐라고 네 주제 좀 알아라. 그러면 제가 할 말이 없어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는 여러분들 되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고린도후서 한번 볼게요. 고린도후서 11장 14절에서 15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탄의 일꾼들도 자기의 의의 일꾼으로 가장하는 것이 또한 대단한 일이 아니니라. 그들의 마지막은 그 행위대로 되리라. 우리가 얼핏 보기에 오늘 말씀을 고린도후서 오늘 이 구절은 뭐냐면요, 하나님이 다 아신다는 거예요. 정말 그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지. 사탄의 일꾼들도 겉으로는 의인인처럼 가장한다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아신다는 거죠. 그래서 그들의 결국은 심판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 말씀, 세상도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한대요.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가는 자,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몸부림치는 자, 그들은 바로 이 세상에서 고난받을지라도, 그들의 삶이 비록 고난스러워 보일지라도 그 고난은 영광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영원히 하나님과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거할 수 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시간 낙심하고 실망하고 그리고 또 예수님을 믿음으로 인해서 고난받는 여러분들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위로받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결론은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을 사랑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을 사랑할 수밖에 없고요. 세상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눈으로 그들을 볼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들을 긍휼히 여기고 그들을 섬기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일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일을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열심히 할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주실 그 영광스러운 그 면류관, 영광이 있기 때문임을 알기 때문입니다. 내가 자녀가 복받을 거야. 내가 주의를 열심히 하면 내 자녀가 복받을 거야. 물론 그런 것도 있지요. 그러나 그게 전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초점을 이제 하나님에게로 돌려야 됩니다. 우리는 이 모든 것을 내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하는 모든 하나님의 사역을 하나님께 그 사랑으로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이끌어 가시고 결국은 그 영광의 곳에 이르게 하신다는 그런 소망을 가지고 오늘도 힘내시고 그리고 열심히 주 안에서 섬기며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교회 안에 자녀와 아비와 청년들을 통해서 하나님 내가 어떤 모습인지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귀한 시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힘써 주님을 더 사랑하고 섬기며 세상으로부터 분리되고 하나님 강하고 담대하며 그리고 능히 세상의 고난을 이겨나가는 해치고 나가는 저희들 되기를 하나님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